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소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무맹랑한 꿈을 불어넣어가지고 괜히 일이 뒤틀려가지고 원망만 사게 됐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잠자는 사자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빗나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노동을 쉬게 하려고 장깨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동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괜히 모세와 아론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왕이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노동이 더 가혹해졌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집까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와가지고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스럼이 되는 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느닷없이 족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이상한 족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족보를 살펴봤더니 이게 무슨 대단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족보예요. 야, 우리가 실수를 했긴 했지만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야. 우리 조상들 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다른 집안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는 족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이 서려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서려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의 가정은 축복이 서린 가정이 아니라 저주가 서려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은 후손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레위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 시몬과 함께 세겜 성민들을 칼로 다 죽이는 바람에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훗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를 갔어요. 그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격분해가지고 네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성 성민들,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여자를 줄게. 통혼할 수 있도록 해줄게.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힘을 못 쓰는 세겜 성민들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 공격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가정이 멸문지하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일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훗날 레위와 시몬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된 계기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일으켰을 때부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 기가 찰 노릇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세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레위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은 광야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광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한 가정의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 이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안 될 일을 시작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이 쏟구쳤습니다. 바로왕과의 첫 번째 만남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바로는 경멸한 어조로 모세와 아론을 비웃었습니다. 뭐? 네 백성을 보내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이 더 가혹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막 빗발치듯이 쏟아졌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괜히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전달해 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었네.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던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일을 했지? 자신들의 정체성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를 또 만나라고 그럽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만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내렸던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족보가 무슨 대안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우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이 또 악화가 됐습니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우리도 졸지 미운 오리새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손 떼겠습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어요? 딴 사람 구해야지 또. 그럼 딴 사람을 구하면 그 딴 사람은 또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법에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장수를 바꾸게 되면 적 앞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벽 대전에서 조조가 수군을 다스리는, 수군을 관장하는 장수를 바꿨다가 적벽 대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천권 안 주니까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당에 가겠다고 합니다. 신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과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장수를 바꾸게 되면 아군이 적군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판국의 소인배들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대인들은 조직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누가 대인인지 누가 소인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다 같이 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에게 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금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를 되새겨주면서 족보 이야기를 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럼 족보를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두 주역 모세와 아론이 혈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 레위의 족보만 딱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의 족보를 기록하고 네 번째 유다 족보는 아예 빼버렸어요. 족보를 기록하면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왜 족보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기록을 한 겁니까?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모든 권위와 장자의 특권을, 가문의 영광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열상으로 셋째였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또 레위는 그의 형 시몬과 함께 세겜 족속을 확산한 주범이었습니다. 가정이 칼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아라,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면 레위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고모와 결혼을 했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고모랑 금친 결혼을 했어요. 물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법이 있기 전이니까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을 보아서라도, 유전학적으로 보더라도 고모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집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족보가 좋겠어요, 이게? 뭐 대단한 족보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까? 13절과 28절을 보면 13절을 읽고 28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7절은 삽입구절이라는 겁니다. 안 써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가문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이 주역은 유다 자손이든지 아니면 요셉의 후손이든지 이게 맞아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에게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 후손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이거나 요셉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야, 명문 집안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엉뚱하게도 자랑거리가 전혀 없는 레위 자손들 중에 출애굽을 주도하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잘나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했기 때문에 잘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도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장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보잘것없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를 갑자기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 고대에는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요. 반을 딱 잘라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그럼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있잖아요. 그 쌍방이 이 쪼개진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당신과 언약했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지킬게. 그런 의미에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이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고대의 계약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여호와의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슉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지킬게.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첫째는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힘들고 살 텐데 400년이 지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탈출할 거다.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400년 만에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4대 만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나이 30이 되면 애를 낳고 2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100세 이상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위 나이, 누구 나이 말하는데 다 10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세대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400년 만에 출애굽할 거라 그랬는데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딱 4대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에서 정확하게 400년이 됐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400년 그러면 뭐 길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고려왕조는 475년입니다. 400년이면 한 나라가 일쓰고 한 나라가 망하는 오랜 시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과 힘과 희망과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득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한 10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태극기 들고 다니고 막 얼굴에 페인팅 해가면서 막 대한민국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이제는 과거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나라랑 우리가 축구했더라? 우리가 몇 등 했더라? 이것조차도 가물가물해. 그렇잖아요? 일상성이 그래서 무섭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신과 같은 바로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일상성이고 현실성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고 아련한 이상이고 꿈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기억나는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뭐라고 하면서 떠나가셨어요? 너희들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러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모습으로 오리라고 생각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일상생활에 파묻혀가지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과 일상에 허우적거리면서 빠져있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져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자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보통 건국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주 신비롭고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고조선 건국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아들 환웅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던 곰이 여자가 됐어요. 결혼을 했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당군이에요. 그 당군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이 시작된 거예요.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신라의 건국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촌에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용마가 나타났어요. 용같이 생긴 말이 나타났는데 크게 우는 소리가 있어서 달려가 보니까 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자줏빛 나는 알 같은 게 있어요. 알 같은 게. 깨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잘생긴 사내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목욕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새와 짐승들이 더불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박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성씨를 박씨. 빛나게 온누리 위에 거한다라고 해서 혁거세. 그래서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조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건국신화의 기본적인 모체입니다. 이렇게 건국신화를 써요. 그럼 이스라엘의 건국신화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도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도사처럼 백발의 머리를 하고 수염을 쫙 기르고
그렇게 고고하게 막 시험을 휘날리면서 등장하였더라. 이러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부모님이 있고 평범한 집안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성과 동질성을 가진 실존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박극 혀끝새처럼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벼락을 치고 천둥이 치고 나일강에서 갑자기 솟아난 그런 신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인데 이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비스럽게 성경을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 형편없이 아주 천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탄생을 기록을 하면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코 신부럽고 고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이러면서 비꼬았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세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영웅의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이 갈수록 과장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런 영웅을 가공의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틴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를 대단한 영웅으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아마 존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모세와 아론을 신화적인 인물로 신비로운 인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평범하고 우리랑 똑같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역사의 인물로 실존 인물로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미사역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인물들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특이하게도 공평하게 기록을 했어요. 26절과 27절을 보세요. 끝에 보면 26절 끝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요 라고 했어요. 27절 끝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일부러 썼어요.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기록하면 그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과 모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다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없어요. 나는 개척 멤버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이게 없어요. 처음 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나는 처음 와가지고 뭘 하겠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도 없고 네가 먼저고 내가 먼저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연세대에서는 연고전이라고 그러고 고대에서는 고연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보에 이름을 기록할 때 제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는데 저는 이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제 번호가 1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목회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먼저 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집사고 나는 장로인데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 집사 됐어, 내가 먼저 장로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교회는 누가 먼저고 나중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보에다가 이름 올릴 때 먼저 올리고 늦게 올리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올리든 늦게 올리든 관계없어요. 그거. 예.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저마다 직분이 다를 뿐이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가 나중이고 누가 먼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낮아지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요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싸웠어요.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거명되는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었어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가지고 교회 전체가 술렁거릴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해야 될 정도로, 뜯어말려야 될 정도로 싸움을 싸웠어요. 뜯어말린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은근한 자부심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겸손한 세리와 같은데 마음은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세리와 닮았는데 속은 교만한 바리새인을 닮았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낮아진 마음,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었을 때 주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저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네 족보를 보면서 야, 우리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이구나, 내세울 게 없구나, 이런 누리를 하나님이 지도자 삼으셨구나, 나는 사실을 알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주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왕에게 신같이 여기지도록 했어요. 바로가 신이잖아요. 바로가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신 같은 존재가 모세를 보고 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받은 모든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했어요. 모세를 보냈고 아론을 보냈습니다. 모세만 쓴 것도 아니고 아론도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함께 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신과 같은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과 같은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신과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말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